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 오늘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죄의 종의 상태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를 알려줘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의미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을 시간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로 따져보면은 자연인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의 종 그리고 자유인 이렇게 마지막엔 자유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참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고 우리 각자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연인이라는 문자적인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의미상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었으면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인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그냥 이게 걸려갖고 불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말은 뭔가에 구속된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합니까? 라고 그냥 아주 불쾌한 듯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역사는 구속, 예속의 역사입니다. 강대국의 억압과 예속의 역사였어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거에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에게 멸망했어요.
그리고 약 150년 정도 있다가 이 남쪽 유다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속국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에게, 또 알렉산더 대왕, 그 휘하에 있는 헬라 제국에게,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에 의해 속국으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왜곡이에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조차 알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고 모를 때.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자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다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잠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깊이 잠든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신의 진실된 모습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를 잠자는 자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련한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죄인은 비록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공대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공대생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참 단순한 것 같아요, 공대생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 독실한 크리스천이 군대에 갔습니다. 평소 무신론자인 박중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꼴배기 싫어해갖고 중대원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기에 나무가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저 나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그랬더니 그 이제 중대원 가운데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예.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지난번에 6월 6일 날 갔는데 7월 6일 날, 야, 한 달째 딱 되는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잘 지내고 있다. 또 제가 그때 메시지 성경을 선물로 줬거든요. 너무 재밌다고. 야, 참 너무나 제가 감사했어요. 그러자 이제 한 그리스도인이 벌떡 일어나갖고 저도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라고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 저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눈에 보입니까? 그랬더니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나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 박중사님의 양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박중사님은 양심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야, 맞아 죽었을 줄 몰라요, 그날. 잠자는 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잠자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은 말도 안 되는 공상이고 허상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 심각한 증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뭡니까? 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에 창조했을 때 병에 걸리지 않는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합니다. 삶의 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도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스스로 행복하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무장한 힘센 사람과 같은 악마가 그의 영혼을 확 사로잡고 있는데도 그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여깁니다. 지옥이 그를 밑에서부터 집어삼키려고 다가오고 있고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연못이 그를 향해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의 마취제를 맞아갖고 위대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상상합니다. 거짓된 자유입니다. 그는 이처럼 타락한 상태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죽는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과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 이 둘 다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음성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영혼의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그는 영적 감각이나 영적 지식을 전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태어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이것이 자연인입니다. 여러분,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프랑스에는 아주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가 아파하지도 않고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면 행복하게 죽이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다가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집어넣습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팔짝 뛰어나가니까 또 뚜껑을 열어놓으면 떠나니까는 맨 처음에 이 냄비 속에서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그 온도 물을 맞춥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거기서 그 목욕을 합니다. 사우나를 하는 거야.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쉽게 적응하니까 온도를 조금씩 높여주면은 개구리는 개구리 나름대로 이 피부와 혈관이 풀어지고 기분이 아주 그냥 좋아집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잡니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는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은유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도 아주 제격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으니까, 또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만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 역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면서 우리를 죽입니다. 개구리가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뜻해 오는 그런 피부결에 그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자연인들을 조금씩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자연인, 잠자는 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야, 뭐 그렇게 종교에, 예배에, 또 직분에,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냐고 핀잔을 줍니다. 자기는 자유롭다라는 거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야. 매여서 산다 이거야. 구속받고. 그런데 사실은 자신들이 더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모른 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삼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삼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면 삼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따는 누굽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돈 하면 따라가고, 권력 하면 따라가고, 명예 하면 따라가고, 이쁘고 멋있는 거 하면 따라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세상에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의 흐름,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따는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가 무서운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 따는 누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 안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풍조를 갖다 놓고 내 욕심이 발동하면 그걸 덥석 잡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따.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안실에 검시관이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보여줍니다. 죽었다. 죽은 사람이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정한 검사관으로서의 하나님의 얼마나 엄중한 진단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종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이 25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얘기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집중시키는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물론 자연인도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죄의 종이라고 한 것은 두 번째로 자연인 다음에 죄의 종이라고 한 것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그 죄의 짐을 느끼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인 그 단계를 벗어나서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성경은 이런 사람을 종의 영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죄의 종의 상태, 그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인과는 구별됩니다.
똑같이 죄를 짓지만 자연인은 무감각하기 때문에 전혀 그걸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 죄의 종에 있는 상태는 그 짐을 느낍니다.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연인, 즉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떤 두려운 사건, 또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잠에서 깨워지고 그래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순간적이든 아니면 점진적으로 일어난 일이든 자신의 이해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자신을 둘러싼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같은 지방회 내에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작년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을 때 여행 중이셔갖고 못 왔다고 하면서 1년 만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 주셔갖고 아주 그냥 극진히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대에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신학교에 들어간 목사가 되셨습니다. 사모님은 박통 시절,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차지철 그 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아버님이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청량리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그 아버지를 둔 덕에 유복하게 자라셨습니다. 근데 신학생하고 결혼해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밑에 남동생이 굉장히 속이 상했대요. 그래갖고 더구나 이제 집안에서 누나만 혼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남동생이 술 먹고 왔는지 탁 찾아왔어요. 아니 우리 누나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거렁뱅이 신학생하고 결혼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따졌답니다. 그만 난동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러자 누나가 정색을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다음날 남동생이 입에 마스크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술 먹고 넘어졌는데 이게 다 그냥 아작난 거야. 아작난 거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나. 그 뒤로 그 남동생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역사했나 봐요. 그분이 KCC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에 다녔는데 승승장구했고 임원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냥 임원 중에서도 거의 가장 높은 임원이 됐대요. 이 남동생이 바로 자연인에서 그 죄의 종이 된 또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된 아주 그냥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루신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놀란 일을 당할 때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오 마이 갓 그래요. 오 마이 갓.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굿네스. 굿네스는 선 이런 말이에요. 좋은 것. 영화 볼 때 가끔 이 제기랄 욕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지저스예요. 지저스. 어떻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기독교의 창시자이고 존귀하신 주님이 욕에 그냥 나옵니까? 욕에. 영화를 잘 들어보세요. 이 제기랄. 그럴 때 영어에 뭐라고 하냐면 지저스 이렇게 나와요. 지저스가 제기랄이야.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풍성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십계명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에게 미련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야, 저 어렸을 때 동생들한테 이 병신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야, 어떻게 저 고급스러운 입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부모님은 그러더라고요. 너 그냥 어렸을 때 동생들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했대. 야, 저는 욕도 되게 많이 했어요. 부모님 모를 텐데 중고등학교 때 쌍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욕하면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깨닫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전에는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그냥 소교의 경읽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런 십계명을 듣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을 깨닫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왜? 자기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적이 있거든요. 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는 십계명을 그냥 늘 스쳐가면서 무의식 가운데 듣고 봤는데 갑자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진 것들을 깨닫고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의 영혼과 육체와 마음을 난부질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는 각종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여기저기 가리고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해보면서 자신을 감추고 자기를 피해봅니다. 그는 마음속에 조금도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을 기쁘게 했던 꿈, 거짓 안식, 거짓 평화, 공허한 평화는 끝이 납니다. 그는 상처받은 영혼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탕자 이야기처럼 잃어버린 축복과 자기 위에 도래한 저주 때문에 마음의 슬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를 파멸시키며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경멸한 사실 때문에 격렬한 회한을 느낍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의 결과로 그가 당연히 받게 되는 두려움, 자기 머리 위에 드리워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지옥의 문이요 영원한 사망의 입구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정당한 복수의 집행관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죄로부터 탈출하려고 진정으로 바라며 죄와의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당해서 몸부림쳐 싸워보지만 정복하기는커녕 자꾸자꾸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보다 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종이야 악독한 주인 밑에서 도망가면 땡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죄의 종이 할 수 있는 말이란 이러한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5장 24절에 있는 바울 사도의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존 웨슬리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년 동안 미국 조지아주 선교에서 실패감과 절망감을 안고 돌아오는 뱃속에서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러 갔건만 도대체
누가 나를 회심시킬 것인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불신이라는 이 약한 마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울부짖으면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자유인에 가까운 겁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연인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죄의 상태에 있던 그의 영혼에 하늘의 치유의 빛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지옥을 느끼며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그의 죄, 그의 심판, 그의 죽음, 그의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자신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에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자유케 하는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자유케 하는 진리가 뭡니까?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습니다. 진리,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식구가 아닙니다. 글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진리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반주해 주겠어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시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왜 그렇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무력화시키셨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회한과 마음의 슬픔과 상처난 영혼의 고통이 끝납니다. 두려움을 품게 하는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인은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이론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환상이나 몽환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으로 들어갔다라는 입증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연인,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유인, 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연인,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조금도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어둠 속을 헤맵니다. 죄의 종, 아픈 지옥의 불빛을 봅니다. 자유인, 기쁨이 넘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빛을 봅니다. 죽음 속에서 잠자고 있는 자연인, 그는 거짓 평화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깨어있는, 잠에서 깨어있는 죄의 종은 전혀 평화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늘 마음속은 요동치는 풍랑, 바람과 회오리 속에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왜?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유인,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을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크게 나누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다시 또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연인, 죄의 종. 여러분 가운데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라면 죄의 종으로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의 종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어떤 사람들은 몸에 병이 있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한 약간의 무지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죄의 종에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도와주면 해결됩니다. 일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인인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선물로 얻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연인, 죄의 종에게 다가가서 그 누리는 자유를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철두철미한 불교도였던 비자야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스리랑카의 보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수상이 암살되었을 때 이 비자야 여사는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다라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이 거의 9달 동안 계속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비자야 여사가 갇혀있던 감옥의 간수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간수는 그 여사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별달리 할 것이 없었던 그녀는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했고 동시에 구세주와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고 갑자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 그녀는 생애 최초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이 비자야 여사는 사면되었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추록한 그녀는 곧바로 세례를 받았고 수도 콜롬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인이었다가 자연인이었다가 죄의 종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어서 자연인과 죄의 종을 향해 콜롬보 거리로 나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인에서 죄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인이 된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화학적 반응을 올바로 테스트하듯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스캔하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 어느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냉철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깊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광고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둘째 주입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여전도회와 제가 듣기로는 김밥을 한 달 동안은 제공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5주간 하는데 매주간 간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 장년들은 간식을 못 먹고 청년들만 먹는 거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그렇게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교회 또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